복음성가로도 작곡돼 가지고 우리도 가끔 부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로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죠. 어려움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늘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바로 이게 신앙 고백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 산은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험한 산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산이 곧 우리에게 산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단 말인가 라는 그런 영혼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오는구나. 바로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자각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냥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오, 그분이야말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 속에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우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고백,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3절에서 8절은 바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어떤 축복. 마치 3절에서 8절을 예를 들어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의 발이 미끄러지게 두지 않는다. 실족, 이런 것은 항상 미끄러져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게 두시지 않는다. 그는 졸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는 너를 지키는 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계속 3절부터 8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너를 지키는 자, 또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가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6번에 걸쳐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는 어떤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뭔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 그늘을 만드셔서 낮의 해로부터 우리가 해로움을 받지 않도록, 밤의 달로부터 밤의 달이,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낮의 해나 밤의 달은 어떻게 보면 낮의 해로움, 밤의 해로움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낮 동안도 지키시고 해가 뜨는 동안도 지키시고 달이 뜨는 동안도 지키신다라는 건 24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지도 않고 항상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신다.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인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 사랑은 부모가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온 피조물을, 아무리 그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못하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7절 말씀에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의 영혼, 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네페시, 그러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네페시라는 것은 이 호흡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가능합니다. 늘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키신다. 나의 가는 것, 들어오는 것, 출입,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을 8절에는 지키신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그리고 영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순례자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복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저는 이런 시편의 영향을 받아 나온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도로, 삶 자체가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예요. 의식되는 한 염려가 들어올 때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고민이 들어올 때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 먹을 때 그걸 기도로 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의식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의식이 있으면 잠들 때에도 또 깨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어나고 기도하면서 잠들고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스려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지. 안 그러면 정말 잊어버려야 할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건강 해치고 마음 상해하고 지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 정신적인 피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처럼 눈이 7개여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훤히 딱 알면 분별도 확실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 만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고생하고 감정이 상하고 또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인생이 그냥 살기도 힘든데 쓸데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지어진 줌은 쉽고 가볍다. 이게 쉽고 가볍다라는 게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나만 믿고 내게 모든 걸 의탁하고 살아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너희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딱 하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오만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내가 너무나도 섬기는 존재들이 많아가지고 이것 신경 쓸라 저것 신경 쓸라 또 이것 따질라 저것 따질라 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딱 맡기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법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쓸데없는 생각 속에 잠 못 이루거나 뜬밤으로 보내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훈련하고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또 생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근원은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그 나머지의 염려, 근심은 다 불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로서 연단하는 연단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 위에 서서 단순해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또 거칠고 험한 그런 산길 우리들이 또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중간중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꼭 뱀이 또아리 들고 있는 것처럼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돌보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